혹시 깨달음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깊은 산속에서 혼자 명상하는 모습이나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 하고 섬광처럼 찾아오는 그런 신비한 통찰,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본래의 깨달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래 의미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느낌인지 아니면 알민지, 이 현대적인 오해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부처님이 쓰셨던 원래 단어의 의미를 파헤쳐 볼게요.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 왜 배움인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탈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 잡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깨달음은 과연 신비로운 느낌일까요? 아니면 어떤 명확한 사실을 아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면 뭔가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감정,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불교의 원전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요,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어떤 근본적인 사실을 딱 알게 돼서 영원히 알게 되는 것, 그걸 의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한번 알면 절대로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지식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더 명확하게 알려면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단어가 뭔지 살펴보는 겁니다.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재밌는 건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그냥 깨달음 이렇게 퉁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아주 구체적이고 또 세 부분으로 딱 나뉘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볼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의미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안욕따라, 이건 더 이상 위가 없다. 그러니까 최상의 경지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삼맥은 평등하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이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삼볼이, 이게 핵심인데 바로 바른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틀린 그릇된 깨달음도 있다는 걸 딱 암시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이 바른 깨달음, 도대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그 답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고 계신 그 신발 있잖아요. 그걸 평생 단 한 번도 배우지 않고 혼자서 맨땅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원전에서 바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신는 신발 하나에도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축적된 기술과 지식이 담겨 있잖아요. 깨달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지식에 의존한다는 거죠. 이건 부처님 자신을 봐도 명확해요. 부처님도 처음부터 혼자서 모든 걸 다 알아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스승들을 직접 다 찾아다니셨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모조리 배우고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분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길은 혼자서 길을 발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 깜깜한 산속에서 혼자 헤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지도를 딱 받아서 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다면 부처님이 제시한 그 지도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이게 그냥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말하자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딱 짜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핵심 과목이 딱 3가지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3가지 배움이 바로 계, 정, 해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의미가 많이 달라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계를 볼게요. 보통 계율하면 딱딱하고 엄격한 규칙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를 배우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이 칼을 들고 있어도 사람을 해치는 강도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아는 것, 언제 규칙을 열고 언제 닫아야 하는지를 아는 그 지혜를 배우는 게 바로 걔의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정,
즉, 집중은 어떨까요? 이것도 현실에서 잠시 도망치는 그런 휴가가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인식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지혜해입니다. 이 지혜의 정의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데요. 그 비밀이 바로 이 해라는 한자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한자를 한번 뜯어볼까요? 윗부분은 빗자루를 뜻하고요. 아랫부분은 마음을 뜻해요. 합치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마음을 빗자루로 쓸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을 막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빗자루라는 도구를 써서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잘못된 생각들, 망상들을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 빗자루가 그냥 아무 빗자루가 아니에요. 이 빗자루의 정체는 바로 사성제, 팔정도, 12연계 같은 불교의 핵심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입니다. 바로 이걸 배워야만 마음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빗자루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어떤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차라리 명확한 교육 과정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것과 더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체계적인 배움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